버팀목이라는 단어가 생각할수록 참 좋습니다. 버팀목이 뭔지는 아시겠죠?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 저것이 버팀목입니다. 실제로 김윤하 목사님의 사진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을 십자가의 버팀목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출품한 그런 사진 중에 하나를 제가 찾았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비자린 나무라 그럽니다. 처음 들어봤지만 제주도에 있는 비자린 나무가 태풍에 쓰러졌는데 버팀목에 의해서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미가 있죠. 저런 버팀목의 이미지가 참 많지만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 저런 버팀목 뭐 별건 아닌데 저걸 이제 비유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해서 인생의 버팀목 뭐 이렇게도 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33가지 이야기. 제가 저 책은 없습니다. 그냥 이게 겉표지만 봤는데요. 일본의 니시자와 야스오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자팍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을 만드신 분인데 2014년 1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만 거기에 머릿말은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한 토막을 읽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드는 이야기나 인생의 버팀목이 되는 일이 있다. 어린 시절 도서실에서 읽은 위인의 일화일 수도 있고 학창시절 은사님에게 들은 말 한마디나 신문에서 본 짧은 사설일 수도 있다. 그런 한마디의 말은 꽤 오래전에 들었을지라도 머릿속에 깊이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삶의 갈림길에 서 있거나 막다른 곳에 몰려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런 말을 떠올리면 정신이 번쩍 들고 기운이 난다. 때로는 그런 말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게 머릿말의 한 부분입니다. 한마디 말이나 글이 인생의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동의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떠오르는 말이나 글이 있겠죠. 근데 저 책에 30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책이 없기 때문에 소개된 것만 토막밖에 소개할 수 없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침내 특급 호텔 오너가 된 헨리 레드워스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자신이 소유한 호텔 5개를 전부 팔아버리고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의 시설을 설립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Give Kids the World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런 거였습니다. Give Kids the World,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아이들한테 줘라. 이제 그런 뜻이지만 실제로 저 Give Kids the World라고 하는 시설이 1986년에 설립이 됐는데 미국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 지금 85에이커에 되는 큰 대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설의 유일한 목적은 백혈병과 같은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들과 그런 가족들을 그런 디즈니 월드나 유니버스 스튜디오 같은 데 무료로 초대하는 것이죠. 건다 우리가 LA에 있지만 저기 플로리다에 저걸 만들어 놓고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오는 분들의 공통점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3살에서 18살 사이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저 빌리지를 설립한 사람이 벨기에 사람인데 헨리 랜드워스. 사진을 좀 더 크게 띄워봤습니다. 사진이 많은데 다 올리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분입니다. 헨리 랜드워스. 저분은 그 자신이 어렸을 때 나치 수용소에서 5년 동안이나 보내게 되었고 그것에서 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여곡절 끝에 탈출은 했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참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커서 호텔을 5개나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Give Kids the World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특별히 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오픈해서 누구나 저기를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이 일반인들 같이 되어 있지 않는 거겠죠. 저분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큰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한두 장 담가요. 예.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면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아까 부른 봉헌 찬송가 우리 사모가 지은 나는 버팀목이 되는 교회다, 이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자신이 삶이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고백과 소망으로 이렇게 지은 것인데, 제 아내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버팀목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버팀목이 되고자 늘 기도하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꼭 제 아내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마땅히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더 있네요. 자, 버팀목이라는 단어에 쓰인 나무인데요. 왼쪽의 그림은 큰 나무인데 작은 버팀목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무가 왜 이렇게 좀 길게 크게 올라는 것 같는데 여러 군데 버팀목으로 붙여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나무와 같은 버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 몸된 교회를 버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어려운 단어도 없죠. 특별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단어 하나하나를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려다 보니까 단어는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좀 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런 단어들을 소개하는 게 좋겠죠. 먼저 첫째로, 자, 게으른 자들이다. 게으른 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제가 아까 우리 주보사에 끼어 있는 다른 번역들 10개 이상을 쭉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새 번역에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현대인의 성경에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는 지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됐더라고요. 영어 번역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른다 하는 것을 그냥 아이들, 영어로 아이들이라는데, 그래서 조금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저런 용어들로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타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건 몰라도 되는데 이런 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저게 낙오한 병사라 이런 뜻입니다. 본래 규율을 잘 지키지 않아서 군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나 자신의 임무를 잘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용어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 낙오한 병사라는 뜻의 말을 당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 거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바울이 참 짧은 석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저런 분들도 한두 명 있었다는 거죠. 게을렀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좀 번역을 얘기했지만 저런 의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든요, 교회든 작은 공동체들인데 그런 자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권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권계하라. 여러분, 권계라는 말은 권면하고 훈계하라 이런 뜻이죠. 그걸 함께 묶은 단어죠. 권면하지만 훈계하라, 또 충고하라. 영어로는 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경고하는 거죠. 마치 옐로우 티켓 떼는 거와 비슷해요. 자, 우리는 저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질서대로 창조하셨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첫째 날하고 연결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거예요. 첫째 날부터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게 아니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죠. 빛 자체를 만든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빛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창조 역사는 그게 아니죠.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도 물이 있고, 그렇죠? 그 얘기를 또 다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궁창을 만든 게 둘째 날이라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채소 종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햇빛도 없는데 채소가 어떻게 자라나지? 쾌청 가질 수 있죠. 탄소 동화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 흙 속에 놀라운 무기, 유기, 물질들을 엄청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흙 한 줌을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씨를 심거나 조그마한 꽃을 심어도 자라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흙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셋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첫째 날과 연결해서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하늘을 만들고 물을 빼니까 땅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새와 물고기의 바다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이제 동물들을 만들었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창조의 그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뒤죽박죽 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도 읽어보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게 아니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몰랐던 일이 나중에 보니까 다 짝이 맞는 구절들이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도 되는 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일을 하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서의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게으르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게으른 자들이 있거든 권계하라. 근데 그 권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질서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면 게으른 자들이, 규모 없는 자들이 규모가 있게 되고, 그렇죠? 질서를 잡히고 제멋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저런 자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아무렇게나 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를 권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약하다 하는 단어를 보니까 작다라고 하는 단어와 혼 혹은 마음,
그런 두 단어를 합해서 만든 합성을 하는 거예요. 뭐 올리고 퀴스, 쿠스 뭐 저런 단어인데요. 저도 몰라요. 처음 봤어요. 어쨌든 마음이 약하다. 그래서 소심하다. 너무 정확한 단어죠. 마음이 작다, 소심하다. 대범하지 않고, 그렇죠? 작다 이거죠. 마음이 작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 저기 공동번역과 유대인의 신약 성경은 소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인의 성도들 중에 저런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게 된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외부에서부터 나를 공격하거나,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뭐 그럴 때 마음이 약해지죠. 사실은 또 하나는 내면으로부터 어떤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있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누가 여기서 막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꼼짝마 막 그러면은 다 쪼들릴 거 아니겠어? 딱히 마음이 약해지시죠, 누구나. 그러나 외부뿐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 그랬어요. 격려하라. 격려라는 단어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encourage라. 용기를 북돋아주라. 격려하라.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예, 일으켜 세우라. 용기를 북돋아주라.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혹시 여러분 저 가운데 또는 주변에 어떤 분 가운데 저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무슨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뭐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뭐 크게 둘 중에 하나겠죠. 외부로부터 나를 약하게 한다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그런 건 다 괜찮은데 내 내면으로부터 뭐 그 둘 중에 하나겠죠. 내면의 영적인 상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혹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면 격려해 주십시오. 뭐 격려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성경 말씀도 주고, 그러나 뭐 쉽게 다가가가지고 손 한번 잡아주면 격려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 한번 잡아주면 격려가 될 거예요. 또 멀리 있는 분이면 뭐 전화로 위로를 해도 좋고요. 근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데도 말로 하기 힘들면 조그마한 카드에다가 위로의 말 한마디 해서 주는 것도 큰 격려가 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죠. 가끔은 제 누님한테 카톡이 오면 제가 그렇게 한번 쓰다 보니까 좋아서 자꾸 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뭐 이런 말을 여러 번 썼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좀 고쳐서 써요. 뭐 그거 이상 없겠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뭐 그 힘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다 이런 저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누구에게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뭡니까?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됐어요. 힘이 없다. 이걸 아스테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힘이 없다. 약하다 이거죠. 약하다. 근데 꼭 육체적으로만 약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약하다는 것을 다 포함한 의미라고 그래요. 약하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힘이 없는 자들은 약하죠. 병에 걸린 사람은 약해요.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또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게 걷는 것도 불편해요. 넘어질까 조심하잖아요. 이게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것도 힘이 없는 자들이지만 영적으로도 힘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약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육체적인 병이 있거나 영적으로도 병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프랭스라고 하는 분은 도덕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 중간이죠. 육체적으로도 약한 사람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약한 사람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즉 어떤 심리적으로도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뭐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 귀신 들리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아가 약하거든요.
차라리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귀신이 안 들어와요. 오히려. 근데 내 자아가 약한 사람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쇠약해진 사람들,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그걸 다 통틀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힘이 없다. 여러분 혹시 힘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따가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일단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죠. 기도할 수도 있겠고, 그럼 또 약을 지어 먹기도 하고, 검사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아 원래 그래, 자기를 알면 잠 한번 자면 돼, 뭐 이럴 수도 있죠. 또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또는 적당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우리 육체적으로 병이 걸린 사람들은 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다 이렇게 뭐라나 1년에 한 번씩 애니얼 체크도 하고, 혈압도 가끔 재보고, 당뇨 체크도 하고,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다 우리 몸을 건강을 챙기는 거잖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병이 걸렸는 데는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병이 걸리면 그렇게 애를 쓰고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맨날 사 먹고 약을 한두씩 먹는 사람도 있는데, 영적으로 병이 걸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근데 영적으로 병이 걸린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병이 걸렸는지 안 된지 몰라요. 내가 육체적으로 병이 걸릴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병원하고 약속하면 그건 뭐 진짜 프라이어티 넘버 아니야.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걸 가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잖아요. 그거는 캔슬하면 죽는 거간 줄 알아. 괜찮거든요, 그 다음날 가도. 근데 다음에 하면 한 달 후에 가니까 그거 안 되면서 그런 거지. 어쨌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이 걸렸을 때도 그렇게 하냐 이거지.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영적으로 병에 걸렸을 때 어떡하나. 육체적으로 병에 걸렸을 때는 그렇게 잘 알아서 하시는데, 영적으로 병에 걸리면 잘 알지도 못하고, 혹 알아도 어떻게 해요? 알아도 제대로 조치를 안 취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나만 그래, 다 그런 거지 뭐. 시대가 그래. 지금 사회가 어렵잖아. 경제가 어렵잖아. 다 자기가 영적으로 뭔가가 병이 걸렸는데 그거를 조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점검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문제인 거지. 제가 이거를 설교를 쓰다가 이제 오늘 보면은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끝내도 되는데 요거 하다가 길어졌어. 근데 요 말을 생각하면서 비유적으로 유추해 보니까 재미난 거예요.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많지만. 여러분 머리가 아프면은 원인이 참 많죠. 두통. 머리가 아픈 분들 많죠. 머리가 아픈 분들, 저도 머리가 아플 때가 있는데 편두통도 있고, 뭐 앞장구가 아플 때도 있고, 뒤에가 뻐근할 때도 있고, 뭐 베개를 잘못돼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머리가 아픈 원인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영적 두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영적 두통. 이거는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비유적으로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두통에는 약을 먹거나 진료를 받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스트레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영적 두통, 뭐 많은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영적 두통의 원인은 그 중에 하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인이 됐을 때 영적 두통이 걸려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도 참 예수 믿고 참 구원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알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다 이렇게 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Are you happy? 두통이 없습니까?
항상 막 씁니까? 말귀는 하루에도 몇 번 골치 아픈 일 얼마나 많은데. 실제로 머리가 아프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머리가 아픈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두통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 두통의 원인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뭐 의사도 아닌데 뭐 병원에 가보라, 뭐 타이레놀 하나 먹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타이레놀 먹으면 임시적이지, 일시적이지, 몇 시간.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두통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해결책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은 말씀 근거를 많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전사님 신약이라는데 맞아요. 제가 신약을 하나 소개할게요. 약 조제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의사가 가면은 요 약은 뭐 식사 후에 하루에 2번, 3번 일주일 동안 잡수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따라갑니까? 제가 제조를 할 텐데 잘 따라쓰십시오. 이 제품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제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절이라는 제품이에요. 신제품이에요. 옛날에도 나왔는데 효과가 있어요. 효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거를 하루에 3번씩 식사하기 전에 하루에 3번씩 꼭 잡수셔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잡수시면 영적 두통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 여러분 안 받아서 그러시네. 여러분 이미 해봤죠? 해봤어요. 진짜예요. 오늘 그 얘기는 다 안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신제품이 있는데 그걸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꼭 먹으십시오.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한번 보십시오. 농담 같지만 진담이 있어요. 또 하나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영적 신장병이 있는 거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도 신장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주로 후천적이 많지만 이 심장 기능의 장애를 가진 상태잖아요. 숨소라기, 숨 쉬는 게 참 힘들고 그죠? 어떤 분은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 안에 스탠드를 끼워놓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배터리가 한 10년 지나면 또 그걸 갈아 넣기도 또 째기도 하고요. 뭐 심장에 대한 얘기 여러분이 더 잘 하실 거예요. 약도 잡수고 수술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자, 심장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장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어요. 답답해요. 술을 먹고 잊어버리지만 깨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심장이 약한 사람은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관을 넓혀주는 것도 하지만 심장 박동을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영적 심장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기도예요. 우리가 다 기도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근데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영적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심장이 튼튼해져야 되거든요. 심장이 튼튼해야 여기서 펌프질 한번 팍 하면 저 발가락 끝에까지 피가 흘러가야 되거든요. 심장이 약하면 발부터 차기 시작하거든요. 발부터 차기 시작해서 점점 심장 가까이 오거든요. 얘가 아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아는 거지요. 피를 머리로 올리는 거예요. 머리가 중요하니까. 근데 발은 너까지는 못 가겠다. 야, 너는 좀 나중에 가보낼게. 그래서 발이 차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릎이 차지고 손가락이 찡찡찡찡 저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이. 마찬가지로 영적 심장병에 걸린 분들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저 끝에까지 잘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 슬금슬금 하지 마시고, 물론 어떨 때는 그냥 기도 맨날 하죠. 하지만 어떤 때는 작정을 하고 정말 1시간씩 따로 시간을 떼놓고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제가 제조를 해줄게요. 아까처럼 하루에 3번은 안 먹어도 돼. 하루에 딱 1번만 먹어도 돼. 이거는 식사할 때 먹는 게 아니고 눈 뜨자마자 먹어야 돼. 뭔지 아시죠? 눈을 딱 뜨자마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한다 그랬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이 피돌기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요거는 딱 1번만 해도 돼요. 효과가 있어. 눈 뜨자마자 해야 돼.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런 거 다 하고 그러지 말고. 쉽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뭐 다 많은 생각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내기만 절제하고. 3번째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영적 위장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위가 고장난 사람들이 있죠. 저도 위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약을 하나씩 먹고 있어요. 내가 좀 안 먹어도 되지 않나 그랬더니 안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대표로 위를 얘기했는데, 이 위는 우리 속에 있는 내장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가 하는 역할이 뭐죠?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죠. 그죠? 소화시키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근데 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간도 필요하고요, 쓸개도 필요하고요, 식이지장도 필요하고요.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많은 기관들이 다 소화에 필요해요. 그 소화된 거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창자 융털돌기를 통해서 그 영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그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이 이제 대장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또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도 해야 돼요. 이 대장, 직장이 고장나면 또 직장 암도 걸리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이 내장에 대한 얘기예요. 이 영적 위장, 영적 내장병. 내장이라니까 너무 크니까 위로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영적 위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위장병 걸린 사람은 어떡합니까? 일단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심하면 어떻게 해요? 수술하죠. 근데 위는 또 3분의 1 정도 잘라도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우리 다 잘라도, 위는 통째로 암이 걸리면 다 잘라내도 거기에 또 이렇게 공간이 생긴다 그래요. 우리 아시는 권사님이 그러셨죠, 사실은. 위를 다 잘라내도 식도로 내려가는 그 공간에 또 위 같은 것이 생겨서 또 잘 잡수세요. 고기도 잘 잡수시고 그렇기도 하세요. 그래도 위는 필요해. 이 말은 영적 위장병에 걸렸다는 건 뭐예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돼. 제대로 먹어야 돼.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먹어도 안 되죠. 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안 되는 거죠. 또 밤늦게 먹어도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영적 위장병에 걸려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세요. 유추를 해보시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뭘 먹나요? 다른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주워 먹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말들을 너무 먹어요. 그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냅다 집어 먹어요. 심지어는 썩은 것도 먹고, 썩은 거 보니까 토하내기도 하고 탈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달콤한 말을 듣기에는 편하니까 그거를 또 먹어요. 여러분, 너무 단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가 올라가요.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달콤한 말, 유혹의 말, 그럴 것 같은 말, 여러분, 그런 거 먹으면 영적 위장병이 걸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처방은 하나 드릴게요. 처방은 간단해. 이건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돼. 언제 해도 괜찮아. 일어나자마자 안 해도 되고 뭐 하루에 3번씩 안 해도 돼. 어떤 시간에 해도 되는데 뭐예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먹어야 돼. 여러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병이 안 걸려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한 번은 꼭 잡수셔야 돼요. 이 제품도 아주 효과가 있어요. 이건 오래전에 나온 제품인데 진짜 믿을 만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국제적인 거예요. 전 세계적인 제품이에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꼭 먹어야 돼요. 아멘. 눈 뜨자마자 안 먹어도 돼. 이거는 좀 정신을 차리고 먹어야 돼. 따로 혼자 가서 먹어야 돼. 남편도 주면 안 돼. 혼자 꿀단지처럼 먹어야 돼. 골방에 들어가서 먹어야 돼요. 골방이 없으면 화장실 가서 잡수세요. 제일 좋은 장소예요. 냄새 나면 다 버리고 그 다음에 향내 난 다음에 매일 성경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세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60일 동안만 먹으면 돼요. 60일 제품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도 보니까 알약이 30일인데 2달치 한꺼번에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60일이에요. 매일 성경 하루에 한 번. 이거는 꼭 아침에 안 해도 돼. 시간 날 때 한 번 하면 돼. 한 30분만 시간이 있어서. 제품이 좋지요? 영적 위장병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잘 소화시키고 적용하면 되새김질을 하면 걔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적인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거야. 신경계통도 있을 것 같고 아주 얘기할게. 오늘 3가지만 영적 두통, 영적 위장병, 영적 신장병, 영적 위장병.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지금 뭐 하다가 저렇게 됐어요? 힘이 없는 자들. 힘이 없다는 말. 아스테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냥 육체적으로 병 걸리고 약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병 걸리고 약한 사람까지도 포함한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분들 실제로 있죠. 병에 걸린 분도 계시고 그러나 영적으로 병에 걸린 분들은 꼭 이렇게 잘 처방대로 따라가면 병에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 그랬어요. 붙들어주라. 지탱해줘. 지지해줘라. 붙들어주라.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한 버팀목이죠. 버팀목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남은 구절 하나 보십시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맨 끝에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원래 저 말도 쭉 하면은 나열해서 열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처럼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같이 얘기해도 되지만 바울이 얘기하다가 이제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3가지 같은 의미로 연속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그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하고 어떻게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어떻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오래 참으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좋은 메시지네 이렇게 생각.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저 오래 참으라는 말을 그 앞에 모든 사람에게라는 단어를 떼버리면 나 혼자 그냥 이를 꽉 물고 오래 참는 것 같으죠. 그것도 잘못된 단어는 아니지만 오늘 저기 5장 4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들은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번 하다가 말죠. 왜? 안 바뀌어지니까. 좀 돌아오는 것 같다. 그러면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좀 바뀌어진 것 같다. 그러면 또 제자리예요. 오히려 좀 회복되는 것 같은데 더 심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말아요. 이제 너라고는 얘기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게 저렇게 권면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데 한두 번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요? 오래 참아보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내라.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묵상을 하니까 더 어렵기는 했어요. 괜히 이렇게 시작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메시지는 진짜 좋은 메시지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계신 분에게 참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참는 거죠. 참기가 어렵고 참아내기가 힘든 거지만 그래서 오래 못하는 건데 그래서 종종 실패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참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나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교회라는 곡의 가사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 볼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엉망으로 살아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담아가지고 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먼저 나를 버팀목이 되어주셨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뻣뻣하게 혼자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귀하죠. 나도 이렇게 나무대로 홀로 서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넘어지고 힘들어질 때 누군가가 나를 버텨줄 때 내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주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고 그 노래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모의 고백만야 우리 전체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해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보십시오.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잖아요. 온유하고 쭉 나오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아니 사실은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오래 참아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서 그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